죄는 내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죄가 들어온다라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죄는 나에게서 뭐를 하죠? 왕이 돼서 나를 마음대로 살아내게 해요. 그 죄라는 게 나에게 왕이 돼가지고, 예. 내가 그 나의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걸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에게서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라는 것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이 피조해 놓은 이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 여러분 세상은 언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세상은 언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그럼 그 태초는 언제예요 도대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로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럼 이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죠? 이 시간은 언제 생긴 거예요? 아니야. 거기서 낮과 밤은 아니라니까? 그건 상태지. 이 시간이라는 건 언제 생겨요? 몇 절에 생겨요? 몇째 날 생겨요? 넷째 날 생긴다니까. 이 태초는 근데 첫째 날 전이죠. 맞죠? 예. 그럼 이 태초는 시간이 아니란 얘기겠네요? 맞죠? 예. 왜 시간은 넷째 날부터 생기니까. 그럼 여기서 이 태초는 뭐겠냐고요? 뭐가 만들어지기 전? 그런 개념 아니에요. 태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설명하신다가 태초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묵시 있죠, 묵시? 묵시에 있는 것을 이 역사로 펼쳐서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묵시를 알리시기를 시작하면 그걸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하세요. 태초는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다. 가르침의 시작이 태초예요. 태초. 됐죠? 그럼 우리한테 이 태초는 언제입니까? 우리한테 이 태초는 언제예요? 자꾸만 성경을 내 바깥에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 내 바깥에 성경을 두시면은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 열려요. 어느 절, 어느 단어도 안 열려요. 여러분 성경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 예수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너 예수 없으면 그냥 너 없음이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아멘.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태초는 언제겠냐고요? 예수님이 시작한. 또 아이 간단하다니까.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나면 그게 나한테 태초예요. 역사 속에서 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인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태초가 나오죠. 그럼 그건 언제예요? 그쵸? 복음을 들었을 때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내가 역사 속에 태어났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라니까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한 사람, 나에게 죄가 들어왔대요. 그럼 죄가 들어오려면은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당연하죠. 이 역사 바깥에 묵시에서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묵시 속에는 하나님만 계시죠. 네. 맞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죄라는 것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내 주체성을 갖고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였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 그거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하나님한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반응하니까 그가 그걸 따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반응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이루어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락하기 전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먹었어요. 맞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먹는다,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하나님한테 반응한다라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대로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었다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인간한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럼 그거 먹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거 먹지 않고 영원히 살란 얘기예요? 그거 먹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진짜 지옥 갈 죄가 뭐냐면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안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사망을 피해야지. 그럼 그게 진짜 지옥 갈 죄라니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었다가 큰일 나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열심히 짓는다니까요. 뭘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사망을 한번 이겨내 봅시다. 그래서 헌신합시다. 뭐 합시다. 아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예수는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진짜 지옥 갈 죄란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고요? 그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그럼 우리 뭐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죽으려면 우리한테 뭐 필요해요? 죄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신 거예요? 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죽어.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서 그런 나눔들 가졌지 않습니까? 요새 왜 믿으십니까? 라고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전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삶이 고로워서 죽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이 흠 많고 점 많은
이 썩어져 없어질 이 몸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연합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선악에서 악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고 치를 떨면 안 되세요. 먼저 그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있죠. 아니 그 보편 타당한 그 선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죄 지으시고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괜히 또 되도 않는 회개한다고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뭐 뉘우치시고 뭐 그럴 필요 없다니. 아예 안 지으면 되잖아요. 뉘우칠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죄도 내가 책임질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하죠. 근데 성경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회개해야 구원받죠. 맞죠? 근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죠. 그럼 그 회개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겠네? 왜? 회개를 내가 해버리면 내 공로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거를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내 목 달라고 하면,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럼 그거를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 나를 진짜로 이렇게 죄 짓게 만들죠. 그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제서야 깨닫겠죠. 뭐라고? 아,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죄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너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내가 어떤 자란 얘기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떤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만 있으니까요? 죄만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집어넣으시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없네. 없음. 아파르. 없음. 나 없는 자구나. 나 없는 자구나. 이거 끄집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생명 없는 자네? 그러면 이제 구하겠죠? 네, 그 생명 달라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때. 수요일 날 했던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아담 했었어요. 사람. 이걸 아담이라 그러는데 이 아담은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뭘로 나오나요? 예. 자칼과 네케바. 그럼 이걸 남자라 그러고 이걸 여자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 남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자칼은 뭘 기억하고 있는 자. 그죠?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케바는 어디서 뽑아내요?
이 남자에게서 뽑아낸다니까요.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남자에게서 뽑아냈으니까 얘는 그 어떤 기억도 없죠. 그쵸? 왜? 요 자칼은 뭘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요? 묵시 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자칼에게서 뽑아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 묵시 속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케바는 이 자칼에게 너 내 거야 라는 그 명령, 넌 내 거야 라고 이 자칼이 선포를 해줘야 돼요, 얘한테. 그래서 이 네케바가 이 안으로 딱 들어가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이 자칼과 연합이 되어줘야, 그래야 그때 어떻게 해요? 얘네가 진짜 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 그래서 이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네케바라는 게 이렇게 명령을 받다 또는 지명을 받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반드시 누구한테 지명받아야 돼요? 예,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서.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예. 혹시 내 남편 아닐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으로 다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묵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자칼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라 그래요. 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말한다라고 한다니까. 그럼 이 자칼은 예수밖에 없죠. 그럼 이 네케바는 뭐예요? 예수에게서 지명받은 자들. 넌 내 거야. 내가 너 머리 될 거야. 하면은 교회죠. 이렇게. 그럼 이게 에베소서 5장 31절이에요.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한다. 아셨죠? 자, 오늘 할게 요거예요. 아담. 이거 범죄한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아담은 예수입니다. 아, 이게 사람이니까. 맞죠? 네, 사람이니까 예수니까. 네. 근데 창세기 가세요.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는 다 해드린 거죠? 그럼 우리 26절에 뭐만 해결하면 돼요? 형상과 모양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다. 아, 여기서 사람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1장에 아담은 안 나타납니다. 몇 장부터 나타나요? 2장부터 나타나요. 2장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이제부터 이거 해라 라고 어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주어질 때부터 그때 개인 아담 인류의 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의 이 아담은, 이 사람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셨죠? 네. 왜? 예수만 진짜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에게서 2장에 나오는 이 아담에게서 뭘 뽑아내요? 하와를 뽑아내잖아요. 그럼 그거 죽었단 얘기잖아요. 맞죠? 죽으면서 누구를 살려내네? 그거 누구밖에 없어요. 그거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건 시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조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형 아니에요. 그런 줄 아셨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다 틀려. 맞잖아요. 맞죠? 예.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사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남자라는 진짜 그 개인 이름을 가진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에게서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1장은 그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진짜 우리 한글 성경이 진짜 잘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아담 얘기하지 않죠.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 설명드릴게요. 이 아담을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답니까? 2장 가지 마시고 1장에서만. 어떻게? 형상. 자, 보세요. 이게 형상이에요. 첼렘이로 읽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읽는 거 아니죠. 그죠? 이 모양이에요. 그럼 이걸 한글 성경에 지금 형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이미지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이미지. 예. 근데 요 형상의 뜻이 뭐냐면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또 헛된 것.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실상이 아니란 얘기죠? 맞죠? 네. 그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 하나님 자가 뚝 빠져버리죠.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게 이렇게 있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그 형상이라는 원래 의미가 그림자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헛된 것 실상이 아니라 그러죠. 맞죠? 그리고 그림자는 천국에 그림자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없는 거지. 이 그림자 실상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요? 진리가 된 참 실존과 실체인 진짜 그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좀 거기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는 내가 진짜 참 실존과 실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죠. 왜요? 이게 어떻게 그림자입니까? 이렇게 다 만져지고 뭐 느끼고 뭐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성체계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성경은 묵시에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쪽에 실존이라는 얘기야. 실존 실체라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이 그림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진리만 있다니까. 진리만.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그림자가 우리예요. 그죠? 예, 우리라니까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림자, 내가 누군가에게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날 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잘 살아야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뭐야 저거? 그림자였네? 나한테 실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진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구원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뭐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 그렇게 뭐 선하게 잘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야, 참 보기 좋다.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 대하여 실망해야 돼요. 나에 대하여. 근데 웃겨요. 나에 대해 실망하면 다행이다. 저런 종교를 내가 안 믿어서 이럴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아니 목사님 복음서에서 로마서에서 야고보에서는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행위론과 구원론. 믿음. 거기서 행위는 뭔데요?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과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구분을 그렇게 줘요? 구분 안 줘요. 야고보서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그거 뭔 말이에요? 행함이 곧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곧 행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를 보면은요. 그거 지금 야고보서잖아요. 그때 당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율법을 버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서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행함이라는 게 안 나오겠네. 율법 지킴이라는 게 안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버리신 분이에요? 율법 어기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내셨어요. 맞죠? 뭘로 지키셨습니까? 율법의 그 정신, 그 핵심 사랑으로 다 지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 지킴이 안 나와. 그러면서 믿음이 있대.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거기서 행함은 뭐예요? 뭐 율법 잘 지키라고요? 그럼 착한 일 많이 하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 뭐예요? 행함이. 간단해요. 자, 잘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같다라 그러죠?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 믿음은 피스토스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그 믿음이 예수란 얘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게 믿음 있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어떤 행함이 나오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믿음. 그 믿음이 내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행함. 그럼 그 행함이 뭐겠냐고요? 율법 지킴?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겠냐고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고.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약함을 다 들추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싫어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아이 제발 좀. 나도 좀 체면이 있지. 꼭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3번씩이나 3번이 하나 둘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3번 기도했다가 그 사탄이 가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요, 우리 안에서 나의 사탄됨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럼 우리 이성체계 속에서는 어때요? 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설교까지 하는 저 양반 저거 뭐야 좀 완전 사탄이네. 지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네. 이런다니까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죠? 야 너부터 구원해봐. 니부터 내려와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나올 행함이에요. 그게 내 안에 그 사탄됨을 계속 들춰내신다니까요. 그렇게 나의 약함이 계속 세상은 자기 약함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그러죠. 스펙이라는 걸로 막 자기를 감추잖아요. 자기 피하라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논리로 살지 못해요.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 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함을 계속 들춰내십니다. 쪽팔려. 너무 싫은 거야. 그 때로는 아이씨 예수 괜히 믿었어.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한테 지탄을 받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 지탄이 제발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 지으면서 그 지탄 받지 말라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안 돼!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돼.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 행함이 나와야 내 안에 진짜 믿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런 거에 연연히 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만 나에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약하게 계속 폭로하는데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네? 화평이 있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머리털 쥐어뜯으면서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럴 텐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데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강함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그런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세상의 성공과는 정반대되는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 그게 강함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 근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는데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자기한테는 없는 그 행복을 저 사람은 갖고 있어. 그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를 하면 어떻게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때문에 죽을라 그러잖아요.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죽을라 그래요. 마지막 그 힘까지도 자기한테 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지 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럼 또 한번 보세요. 내가 뭔가를 그렇게 막 행해요. 내가 행해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죠? 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 야 그거 행했어? 그럼 내가 구원을 우리 구원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타종교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죠.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보다 불교인들이 더 잘 살아. 더 착하게 잘 살아요. 스님들 중에서는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주교? 다 받아야죠. 걔네들 드러내놓고 그냥 착한 행실 하잖아요. 아니, 그럼 그 자선 냄비에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몇 억씩, 수천만 원, 수백만 원, 1억짜리 수표 막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으니까 그 사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겠네? 예수 안 믿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이 묵시의 걸로 읽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영인데, 그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고로 봐버려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구원받지? 그렇게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율법주의로 또 돌아가는 거죠. 기복주의로 가든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뭘로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진짜 행함. 하나님이 행함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행함이라 그러지,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뭘 했다라는 게 그게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나는 계속 지워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그 주체성, 그 옛사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 죄로 내가 계속 지워져 가야 돼요. 허물어져 가야 되고, 사라져 가야 되고, 무가창으로 나와야 되고.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 역사 속에서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아파르 그 먼지로 지음받은 자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 먼지를 돈 주고 삽니까? 어떤 사람이? 돈 주고 팔기도 바쁘지, 그 먼지. 맞죠? 먼지가 그렇게 귀중한 거면 청소 왜 해요? 근데 계속 떨어내잖아요. 왜? 누가 치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 먼지 아파르로 지음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파르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파르에게 하나님이 생기 불어 넣으셨듯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파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또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르로 돌아가야, 내가 아파르 됨을 알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두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걸 둘째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 놈의 그 먼지들이 뭐 그렇게 자기 가치 챙기기에 급급하냐고요. 하나님한테 뭘 잘 보이겠다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뭐 하시려고요? 제발 그 검은 속내 좀 드러내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시려고 하는 그 검은 속내가 뭐냐고요? 뭐시라고요? 내놔. 내놔! 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자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인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인간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창세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다 이루어졌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 이뤘다라고 해요. 그럼 그대로 쭉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죠. 그걸 만든 그 자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십자가까지 연결을 한다면 조금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성경의 통일성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니,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다 날 증거한다고. 그럼 창세기의 말씀이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그럼 그 모세의 쓴 글에서 우리 예수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구약이요, 아주 정확하게 짝을 딱 맞춰요.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그러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신약 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신약 때 오십니까? 예수님은 선제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이 이미 만들어졌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선지하셨다고. 성경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이루어짐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어졌다. 맞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맞죠? 그럼 다 그거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났어요? 인간한테 안식이 안 온다니까요. 그거 뭔 말하는 겁니까? 진짜 안식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룰 거야. 그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로 보시지 않으면, 예수로 보시지 않으면 성경 그 어디도 안 풀려요. 그럼 그때부터 율법주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신학이 따로 있고, 출애굽기 신학이 따로 있고, 뭐 마태복음 신학이 따로 있고, 그럼 신학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그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독생자죠. 그 독생자 뜻 한번 설명드렸죠. 독생자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었죠?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는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는 사랑하는 자예요. 또는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자기 아들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옆집 아들 사랑 안 해요. 자기 아들만 사랑하지. 근데 그 모노게네스가 이게 합성어인데요. 그 합성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면 독생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의 진리,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는 자예요. 에피투미아가 없어. 하나야, 하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걸 독생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 예수로 다 풀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갔어요? 아, 형상. 그죠? 자, 형상이 무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배 오히려 더 방해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예배 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서 해결할 거냐고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내가 아담이라고 했거든. 목사님 26절에 나오는 네. 아담이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시면 질문하지 마라고 하지 마세요. 뭘 아신다고 질문하지 마라고 하십니까?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만큼 아시는 겁니까? 알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십니까? 예배 시간 길어져서? 예배 빨리 끝내시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 딱 정했잖아요. 오늘은 그 시간에 끝낸다고. 할렐루야! 하나만이라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다 풀어져요. 근데 그 하나만 정확하게 알려면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죠. 그냥 두리뭉실 그런갑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겠지. 제가 사기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저를 얼마나 믿으시길래 성경으로 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한 편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3-4번은 모니터링을 해요. 제가 제 설교를 혹시 잘못 전한 게 있나? 혹시 부족한 게 있나? 혹시 빼먹은 게 있나?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마다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준비한 분량을 다 안 한다니까요. 말씀 이렇게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것만 해결해 드리면 돼요, 저는. 왜? 어차피 그게 제가 준비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그 새벽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그만큼 그렇게 시간을 쓰겠어요?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준비한 설교는 딱 1시간짜리인데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아 그렇군요. 서로가 막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근데 하와의 남편인 개인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담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 인류 시조 아담은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야. 옆에 계신 분이 아담이에요. 그래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거기서 세상은 나거든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또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죄를 넣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래서 아 내가 없음. 내가 그림자네. 나한테 하나님 없네. 이거 깨달아 먹고 나 하나님과 하나 되 그림자가 없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림자죠. 네.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왜? 저 천국에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맞죠? 예.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천국에는 그림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완전히 없어져. 그럼 그 진짜 영원한 영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로 있을 때 내가 그림자가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본체, 이 그림자의 본체에 탈싹 붙으면 돼. 그럼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연합, 하나됨,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설교했던 것이 내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너희들로 통하여서 생길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림자로 내가 죽을 때 없어져 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형상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너 하나님의 그림자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형상을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슨 뭐 놀라운 사랑, 은혜, 자비, 뭐 지식,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죠. 이미지라고 하니까. 아니 그림자라니까요. 헛됨. 너 헛됨이야. 너 그냥 없음이야. 그걸 죄라 그래요. 내가 그림자로 있는 걸 죄라 그러고 내가 헛됨이 죄 그 없음이 그게 죄라니까요. 사람 찔러 죽이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의 본질은 너 그림자야. 너 헛됨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파르야. 그 상태 자체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아 먹으면 그 죄의 삭심이 뭐예요? 사망. 죽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아 알아먹었죠. 아! 내가 헛됨이네. 내가 그림자네? 그럼 나 본체 돼야 되는데 나 진례 돼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 안에 성령 들어오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림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두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 역사가 딱 끝나면 나에게 종말이 그날이 오면 이 그림자는 없어지는데 하나님만 안 없어지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림자 되면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있음의 흉내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흉내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역사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날 계속 비워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비움이라고 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님이 탈탈탈 털어내셔. 나 쪽박차게 생겼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다 소망 둘 게 아닌데. 그렇게 내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 그럼 그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이렇게 자유케 건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걸 더 붙잡습니까? 강력하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래요. 잘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잘 되면 뭐 하실 거냐고요? 안 죽어요? 잘 되면 하나님 칭찬하십니까? 잘 됐네. 어차피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한대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불사르라고 지금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대요. 또 이런 말씀 딱 보시면 그냥 빨리 불 지르시지. 뭔 놈의 보호를 하셔? 지금 하나님이 아이고 아까워라 보호해야지. 이 보호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내버려 두시겠대요. 그날까지
왜?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으니까. 그거라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불 지르어서 없애버릴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다고 구원은. 다 우리의 공적이라는 건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도록. 하나님이 다 불 질러서 없애버릴 곳에서 잘 돼서 뭐 하시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잘됨 그거 해서 뭐 하시려고요? 뭐 나중에 하나님이 불 지르실 때 더 불 크게 내려고요? 더 뭐 장작대기 더 갖다 내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림자 없어지는 거예요. 헛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려면은 나에게서 비워져야 되겠네요? 맞죠? 왜? 그 그릇 부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질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뭐 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게 비워지지 않으면이에요. 그럼 안 쓰신대요. 거기에 복 하나님의 그 생명 안 부으시겠대요. 어떤 부모가 개밥그릇에다가 밥을 줘가지고 아들 먹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집 개새끼들 밥 먹일 때요. 그 밥그릇에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뚝 떠가지고 또 먹고 소를 씻는다니까요. 근데 저희 찬이가 배고프다고 그 개들이 먹는 더러운 밥그릇에다가 밥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금 그 밥을 딱 얹어가지고 찬이야 맛있게 먹으라 이러겠습니까? 그 우리 찬이가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그러겠죠. 겉으로는 표현 안 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들었나. 내가 개새끼요? 고려장해야지. 고려장해야지. 자식들한테 잘하세요. 나중에 고려장당합니다. 자, 보세요. 이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뚝 떨어져 버리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그림자, 우리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구원받을 자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고 이 첼렘이라는 단어만 독단적으로 쓰면 이게 우상입니다. 석상.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뭐 할게요? 비난이다 하는 거예요. 그림자 보면서 헛된 거 그냥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그게 역사 속에서 언제 나왔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게 첼렘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양이에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금송아지. 그래도 걔네 말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들지. 황금 정화죠. 황금이 뭐니까?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신 건 또 오지게 잘 알아. 그리고 황금으로 소를 만든다니까. 왜? 그때 소는 뭐였으니까?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 황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은 모양이 그거니까. 형상. 모양이 그거니까. 형상이 그거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부여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비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냥 다 그래요. 되셨죠? 자. 예, 이제 주어진 시간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양.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럼 너 몰매 맞아 죽어 여기서. 자, 제가 안 읽을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달렛, 맴, 바보, 타우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뭐뭐 같다, 뭐뭐 같이예요. 뭐뭐 같다가 아니라 뭐뭐 같이 또 뭐뭐처럼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유사하다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다 잊으셔도 돼요. 비유하다. 하나님의 모양,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모양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뭘 비유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진짜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진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예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자인지 보이시려고 그 모양이 그 비유한다는 비유의 뜻이에요. 뭐를 놓고 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이 나오면 항상 그러죠.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신대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다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비유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게 다 비유라니까요. 뭐 알아먹으라고? 하나님 알아먹으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이 땅에서 성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알아먹는 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그 예수가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을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딱 25분에 끝낼 건데요.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 주는 거. 우리 이 땅에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진리되는 거. 진리를 아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림자잖아요. 또 우리 비유잖아요. 맞죠? 그림자, 본체, 하나님, 참 실존, 실체. 그 진리 되면 돼요. 비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또 내 삶이라는 거를 통하여서 진짜 저 하나님 나라에 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거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그 일들은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기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고 구조만 딱 갖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 어렵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또 이상하게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신앙생활 인생 편하게 살게 나도 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몰라요. 지난 다음에 알아요. 당장 그 상황 속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몰라.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나보면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글림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맞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뭘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도가 지나쳤다고.
야,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넘었고 생각하지 마. 고달픈 거야.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이만큼 보이시면 그만큼만 알고 가면 돼요. 그리고 또 모름으로 또 나아가면 됩니다. 모름 속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뭐하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절 보니까요.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알면 기도를 안 하는데 모르면 기도를 해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누려진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 누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모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실 때 그걸 하나님을 누린다라 그래요. 그리고 지난 일은 빨리빨리 잊으세요. 그럼 뭐 그렇게 그거 지난 일 붙잡고 있어요. 뭘 지난 일에 그렇게 꽁꽁꽁 매여 있어요. 어차피 그거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건데 붙잡을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일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잊으세요. 그냥 오늘 성경은 오늘밖에 없다 그랬었죠? 오늘 나에게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일용할 양식 삼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